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그럼 모세는 뭐죠?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동시에 시인입니다. 시인. 그래가지고 시를 쓰는데 오늘의 시는 인생입니다. 인생.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시인데 이거는 이제 모세가 굉장히 체험적인 데서 이제 보고 느낀 바를 시로 이제 표현한 것이죠. 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무맹랑한 공상소설은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생각한 거,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인도했어요. 그래서 나이 80에서 120살까지 또 거기에 출애굽해가지고 기성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고 이제 그 한 세대가 교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서 인생이라 이렇게 썼는데요. 우리가 앞에 있는 걸 쭉 한번 보면요. 5절에 보니까 PPT로 보면 5절은 네, 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확 쓸고 가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생이란 홍수처럼 떠밀려 가는 거다. 그런 거죠.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래서 아침에 풀이 일어나는데 저녁 때면 이제 해가 나서 점심 때 다 사라지거든요. 저녁 때. 그러니까 이제 풀의 꽃과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렵나이다. 그래서 뭐 좋을 때는 좋죠. 20대 때. 근데 좀 있으면 다 쪼그라들어가지고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래서 그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날씨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천둥 번개 치고, 어떨 때는 막 눈보라, 홍수 막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요. 그거를 또 견뎌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이미 인생이 끝난 거죠. 자, 10절에는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와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래서 이제 홍수처럼 쓸려가다가 또 진노 속에서 다 사라지다가 또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 때 되면 시드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요행이 잘 가면 70, 80이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고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70년, 80년 사는 게 다행인데 요행인데 그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남는 거는. 그래서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70년, 80년도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정말 아끼고 아껴야 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고 또 초콜릿 먹듯이 안 그러면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홍수로 떠내려가거나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입니다. 먼지. 먼지 훅 날아가잖아요. 누가 부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티끌을 그러면 이제 죽죠. 죽으면 3일장 하는데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먼지로 돌아가는 그런 겁니다.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인생 1막이에요. 인생 1막을 보면 허무하다, 허탄하다, 어떻게 살아날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운명론이라든지 비관주의라든지 뭐 살아서 뭐하냐, 그리고 이왕 살 것 같으면 그냥 노세노세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모세는 이제 인생 2막을 보여주는 겁니다. 2막을 보여주는데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그랬습니다. 여기 돌아온다는 얘기는요. 소낙비가 막 오다가 비가 이제 가랑비로 싹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확 오다가 비가 멈추거나 혹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확 쏟아지다가 이제 진노가 좀 누그러지거나 그런 겁니다.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건데 이거 보면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풀의 꽃과 같다.
근데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그거 어떻게 살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계속 하시면 그냥 다 홍수처럼 풀의 꽃처럼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싹 이제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안 될 때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럴 때 뭡니까? 이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힘들 때 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그만두는 게 아니라 뭔가 저게 바뀌어서 내일은 해가 뜨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게 이제 모세가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거의 밤이었거든요. 진노가 쏟아지고 홍수가 쏟아지고 또 막 햇빛이 쏟아져가지고는 풀이 다 시들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아침이라는 얘기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시작에 이제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주의 인자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싹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해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의식이 딱 돌아오잖아요. 자다가 아침에 깼는데 여기가 지옥 같아. 그러면 그건 아침이 아니죠. 그죠? 뭔가 좀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뭐 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딱 처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굿모닝 그러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스스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주의 인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침에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밤은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를 만족해 하사. 만족해 했다는 얘기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이제 뿌듯한 거죠. 어제 거 잊어버리고 굉장한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젯밤에 막 천둥을 막 쳤거든요. 날씨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막 어제는 너무 아파가지고 잠도 잘 못 잤는데 아침에 딱 떠서 보니까 뭐 아픈 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고민거리가 많아가지고 막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막 아침부터 막 이게 막 배달이 왔습니다. 택배가. 그랬더니 뭐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또 어젯밤에는 좀 약간 잘 잤죠. 우리가이랑 축구해가지고 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되니까 뭐예요? 전부 다 그냥 축구 뉴스로 다 꽉 찼어요. 만약에 졌어봐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루가 아주 운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다 우울한 얘기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러면서 막 그럽니다,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의 희망은 보이니까 오늘 만족해 하사.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근데 오늘 아침만 만족하고 흡족한 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도 또 그렇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렇고 주일날 아침 되니까 더 만족스럽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가득.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기지면 아침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만족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루하루 만족한 것이 이게 언제냐? 평생에 즐겁고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그래서 그 앞에 그 인생 1막하고 이 인생 2막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거기는 굉장히 우울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아주 어둡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갈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싹 바꿔가지고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아침에 해가 나서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평생에 그런 좋은 날들이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정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정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다시 한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정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실 야곱은 이런 거 체험했죠.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요, 노숙하다가 형 무서워서 막 도망가면서 굉장히 막 걱정도 되고 두렵고 그랬잖아요. 자다가 이제 꿈을 꾸고 그 천사들,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그런 걸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땠습니까? 아주 오늘 아침 좋은 거죠. 그렇게 그냥 바꾸는 거예요. 나는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앞으로 그런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이제 20년 후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형이 에사가 군사가 내리고 죽이겠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뜹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데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천사가 고관절을 콱 쳤거든요. 고관절 부러졌다니까. 그런데 그 아침에 해가 뜨는데 그때 자기가 이제 그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래서 분이 아침에 해가 떴는데 형이 칼 내려놓고 동생 에서하고 이렇게 야곱하고 이렇게 에서가 화해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침, 정말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도 즐거운데 기쁜데 내일도 즐겁고 그 다음 날도 기쁘고 날마다 그렇게 평생에 그런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거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강간하면 70이고 80인데 수고와 슬픔이라 했잖아요. 수고와 슬픔인데 싹 바꿔가지고는 인생 이막에서 뭐로 바뀌었냐면 기쁘게 즐겁게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기쁘게 즐겁게로 바꿨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아침마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바꿨는데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 기쁘게 해주시는데 엄청나게 기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배가 고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살을 빼려고 했든 간에 병이 나든 간에 금식해라 뭐 이러면은 금식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내가 살 빼기만 해봐라. 그 다음에 내가 퇴원하기만 해봐라. 그 다음에 병원에서 검사하는데 이 검사가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나가서 먹겠다 인생에 들죠. 제일 굶고 나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짜장면. 제일 그 강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막 갈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갈비. 근데 갈비 좀 고급져가지고요. 그런 거 생각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반동작용이 있잖아요. 반동작용이. 그러니까는 이 고3 수험생 하느라고 고생했어. 근데 수능시험 끝났어. 그럼 막 풀어놓으면 날뛴다니까 가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대학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학 들어가도 별거 없거든요. 근데 그냥 괜히 막 쓸고 다니는 거예요. 신입생들. 그래가지고 뭐 미팅도 하고 뭐하고 막 다니면서 말이야 온갖 거 다 한다니까요. 그동안 막 못 해봤던 거 그게 반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를 계속 쓰라 하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막 코로나 이제 마스크 벗어라 그러니까는 확 벗고 다니네. 그리고 뭐 교회도 못 오게 했는데 교회 와도 된다니까는 교회를 확 다 오더라고. 안 오는 사람 빼고 다 왔어. 그런 게 있는 거야.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억눌려 있다가 나중에 막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데 어떻게 기쁘게 하죠? 우리가 70이요 강간한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고 때에 따라서는 막 홍수처럼 쓸려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진멸되기도 하고 막 질병이 돌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전쟁이 나기도 하고 막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기쁜 날을 주세요. 근데 어떻게 줍니까? 그 옛날에 기뻐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세요. 꽃배기를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렬한 겁니다. 열렬한 겁니다. 열렬한 겁니다. 내가 그냥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밥 먹을 때 그냥은 안 되고 2그릇을 먹어야 되겠어. 그동안 내가 피곤해가지고 잠을 못 자서 일 때문에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일 끝났으니까, 바쁜 일 끝났으니까, 이제 그냥 하루 종일 내가 잘 거야. 그래가지고는 3박 4일 잠만 자. 엘리야도 갈멜산에, 거기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다가 갈멜산 갈 때, 그때 너무나 피곤하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자고 계속 했잖아요. 좀 쉬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기쁜 날을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고생한 거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 주세요. 잠 못 잤는데요. 잠도 시큰 자고요. 그동안 매여 있어서 종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여행도 좀 시큰하고요. 그동안 너무나 인생이 고달팠는데, 이제부터는요, 기쁜 날을 주시는데, 옛날 거를 싹 잊어버릴 것만큼 그렇게 넘쳐나는 기쁜 날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는 이걸 보면, 불의 꽃 같아, 허탄하다, 요한하다, 허무하다, 뭐 이런 느낌은 싹 지워졌죠. 그릇을 비워가지고 새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엄청 많이 부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 교회는 약간 흥이 있는 데입니다. 흥이 있는. 왜냐하면 여기 이막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막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날을 좀 주세요. 그렇게 그런 거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야곱이 130년을 살았는데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30년 마지막에 이 험악한 세월을 전부 다 갈아엎는 사건이 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형들이 거짓말했거든요. 그러나 야곱이 거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정말 요셉이 죽었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돼서 멀쩡히 살아있다고.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보니까 진짜 애굽의 총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만났을 때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야곱이 그러잖아요. 그런 기쁜 날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부 며느리 둘 데리고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나오미 왔나? 그랬더니 나오미는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요, 나는 망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쓰고 고통스럽다라고 이름을 바꿔달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그 자부 룻이 나중에 이제 가문을 일으키죠.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노년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어서 손이 끊어졌거든요. 근데 이 과부 며느리를 통해가지고 대를 이어요. 대를 이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쁨이 이런 말로도 할 수 없어. 근데 그 대를 잇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막 시작이 교회 왔을 때 막 좋아가지고 확 쏟아져 왔다가 나중에는 안 좋아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 올 때는 전부 다 인생길이 험하고 내가 어떻게 살까 막 이런 사람들이야. 기쁜 걸 모르고 즐거운 걸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침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쁜 날이 오는데 기쁜 날이 평생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다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넘쳐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가득 부어주시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희망과 기쁨의 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새로운 인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궁궐을 비워두고 도망가죠. 그때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을 가는데 맨발로 머리카락을 풀고 그 다음에 옷을 울면서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압살롬 반역이 진압이 돼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도망갈 때는 차량 맞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회복해줘가지고 왕권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냥 궁궐에 있는 것보다도 한번 망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 회복의 기쁨은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탕자가 집 나가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이라도 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러고는 각오를 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살진 소를 잡아다가 잔치하죠, 동네 잔치를. 그러니까는 이 아들은 자기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넉넉하게 환영을, 사랑을. 그런 날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는 탕자입니다. 집 나갔습니다. 우리가 철들어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을 한번 주시는데 깜짝 놀랄 만큼, 옛날을 다 잊을 만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시작은 미약하나 마지막에는 심히 창대한 사람이 있고, 심히 창대하다가 마지막에 심히 미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특종, 혹은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TV에서는 온갖 걸 다 하잖아, 그죠? 그래서 옛날에 좀 유명했던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혜은이 보셨어요, 혜은이? 야, 막 살 이렇게 찌고.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뭐 인생살이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이나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아주 전성기로 잘 나갈 때, 가수, 배우였을 때, 부자였을 때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는 사람 잘 없고요. 설령 유지하더라도요, 짠한 게 있어요. 이재용 삼성 회장인가? 예, 회장인가 부회장인가 이제. 그래서 어머니하고 가끔 나들이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항상 좀 느끼는 게 있죠. 저 아버지는 어디 갔을까? 이건희 회장은 왜 빨리 죽었을까? 그리고 아들은 왜 자기 부인 손잡고 가야 되는데 왜 저 어머니 손잡고 저러고 다닐까?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지금도 성공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요, 보면요, 그 아주 굉장히 좀 뒤에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이것이 반전이 돼서 하나님 우리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는데요, 정말 높여고 높고 진짜 높은 곳에다가 우리를 올려주세요. 스프링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쾅 밟으면 탁 튀어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노예로 팔려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노예살이다 죽는 건 너무 좀 그렇잖아요. 11개 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잘한다 겨우 노예살이다 죽는 게 그겁니까? 그랬을 때 요셉이 애굽에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그 요셉이 밑바닥에서 버림받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은 곳에 세워놨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라고 기도하면서 또 그런 인생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인생에 가는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 우리가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는데 슬픔과 고생으로 시작했다가도 기쁜 날로 인해서 지난날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 누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점핑해서 올려주셔가지고 높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날들을 우리에게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 뜨고 봤더니 하루아침에 정말 막 스타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약에 어젯밤에 축구시합이 있었는데 한 골 넣어가지고 1대0으로 이겼다. 어제 질 뻔했습니다. 골대 2번 맞아가지고 골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0대0으로 비겼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선수가 어제 하나 골을 넣었다. 그래서 1대0으로 이겼다, 우루과이를. 그랬으면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는 겁니다. 사람 일이라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나기를 희망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인생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때 이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13절에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인생이 망가져도 되거나 말거나 하거나 말거나 그냥 그렇게 탕자처럼 계속해서 세상 길로 걸어가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하고 좀 우리를 좀 좋게 해주세요. 등 돌리지 마시고 좀 이제 우리 얼굴 좀 보시고, 막 소낙비 내리쳤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비가 좀
이슬비로 바뀌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태풍이 막 몰아쳤는데 이제는 좀 바람도 잠잠해가지고 고요하게 해주시고, 정말 몸이 아파서 죽을 병이 와가지고 막 쓰러지게 생겼는데 좀 이게 누그러져가지고 좀 어떤 새로운 회복의 기회가 나에게 오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정도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봐주셔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못된 길로 와가지고 비포장도로로 와가지고는 막 망가지고 깨졌는데, 이제는 좀 제대로 된 편안한 길, 좋은 길, 정말 시원의 대로 고속도로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가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의 내일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사 이제는 뭔가 좀 전환점이 오도록 해주세요. 이거를 날마다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해 뜰 때 뭘 가지고 우리가 해가 뜹니까?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어젯밤에 막 술 퍼마신 사람은요, 술 기운에 또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말이에요. 도대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할 때, 예? 부부가 같이 살면서 좋은 게 뭔가 하면 흔들어 깨워가지고 살아있는가 검사해 주는 거죠. 그죠? 밤새 안녕한가. 누가 요새 그거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 부부가 같이 살면은 봐가지고 흔들어서 깨워가지고 살아있나 이렇게 녹화 한번 해보세요. 살아있으면 고맙네 그러고. 그 아침밥 잘 차려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세요 해가지고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 먹는 게 좋잖아. 그럼 뭐예요? 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거지. 근데 주의 인자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택배 시켜놨더니 새벽에 그냥 택배가 온 거예요. 근데 그 택배 중에 제일 큰 택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택배가 아침마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일날 눈 뜨면 교회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오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그게 아니지. 아침마다 해가 뜨잖아요. 어떨 때 보면 흐리긴 하지만 해는 뜨거든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족하게 해주세요. 흡족합니다. 오늘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네요. 실제 이게 되고 있습니까? 그럼 인생을 사는 거야. 근데 일어나가지고 부부간에 싸움이 나고 말이요. 안 되니까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끌고 나가서 모가지 끌고 나가서 야 나가자 그러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만족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만족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것. 그거가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15절에 다시 보면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화를 당한 날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몹쓸 일을 당하고 인생에 실패를 해가지고 꼬꾸라지고 그냥 망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계산해가지고 이자를 붙이면 얼마를 붙이면 많이 붙이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를 완전히 반전시켜가지고 아주 옛날 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큼 배고팠어 너무나. 근데 흡족하게 먹고 싶었어. 근데 밥을 잘 먹고 나니까 옛날에 배고팠던 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옛날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걱정을 많이 했어.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걱정과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이 사라져. 너무나 마음 평안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좋은 날들이 또 우리 인생의 밝은 날들이 오기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햇볕을 비춰주시면 오늘 맑은 날이 되는 거지. 쨍하고 해 뜰라 온다 했는데요. 쨍하고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쨍하게 우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즐겁고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고 새로운 에너지고 새로운 의욕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누가 우리를 즐겁게 못해줘요. 누가 와서 우리를 더 일으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뜰 때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셔서 하나님 오늘 해가 뜨는데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슬픈 것들이 사라지면서 기쁜 일들이 오기를 바라는데 오늘도 그렇게 좋은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 뜨기 전에 새벽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 나오지 못하더라도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을 보기 전에 하나님 오늘 좋은 날 기쁜 것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루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수 없는 그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팍 우리 인생을 샤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비추시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서 굉장히 어두운 시간들을 많이 지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또 열리게 되죠. 다윗도 사울왕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죽느니 사느니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게 그의 복의 근원이 강림하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확 쏟아부어 주니까 이제 사울의 그 모든 박해가 끝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앞날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걸로서 우리를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데라고 할 때 내일의 아침에 해가 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기쁘고 좋은 날로 인도하실 거다. 그것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는 사람의 오늘 하루의 삶이고 또 평생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수고와 슬픈 분인데 어떻게 살아가지? 여기 지금 홍수가 와가지고 쓸려 내려가는데 막을 길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당해내지?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인생 이막에 반전을 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어라. 엘리야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겠다고 하니까 그만하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또 아침 해가 뜨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 아침을 예배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이제 2022년도 11월 마지막 금요기도이고 이제 12월로 가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성경대로. 네, 믿음은 아침에 해가 뜨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주시는데 우리가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그날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대로 바라는 사람들에게 한 해가 또 정리되어지고 또 이제 결산의 달에 결산하고 또 내년을 살아가는 준비
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좋은 날과 기쁜 날들을 소망 중에 품고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요, 모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참으로 이렇게 아침에 해가 뜨듯이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새날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 했습니다.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 원하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오기 원하고 고통에서 즐거움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새 아침의 새 영광의 날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믿고 기도함으로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